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안 됐을 때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오늘 잠깐 짧은 영상을 봤으면 합니다. 뉴스 비슷한 건데요.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년은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아이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겠지요. 또 아이의 부모님들이 아마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더라면 기도하기 전에 울음부터 아이가 터뜨렸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그때 우연히 문이 열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믿겠죠. 이 아이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아이가 얻었을까요? 아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똑같은 결과가 일어났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잠시 무서워하는데 문이 열렸다고 한다면 아이가 그 잠시 갇혔던 거에 대한 그 기억을 금방 잊어버리고 말 겁니다. 근데 아이가 자기가 저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을 때 무릎 꿇고 숙여서 기도하고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깜짝 놀라서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 쳤다가 앞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그 아이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확실한 선명한 확신을 가지고 아마 평생을 살아갈 거야.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경험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경험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하물며 안 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기꺼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이가 왜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기도하고 나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그 아이가 가질 수 있었죠. 그 아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확신을 마음에 가질 수 없었죠.
영상 속의 아이는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집은 어렵게 살았는데요, 어머니가 하나님은 항상 계셔. 항상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제가 잘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영상 속의 아이처럼 기도하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겨울에 차가 이렇게 미끄러져 갖고 차가 망가졌는데 제가 인슈런스에 고쳐달라고 하는 게 미안해 갖고 제 돈 들여 갖고 저기 카센터 가서 고쳤는데 잘 못 고쳐 갖고 앞에 이 쇠가 휘어져 있는데 그대로 이거 어떻게 껴갖고 차가 다니긴 다니는데 삐그덕 끼끼끼 하면서 차가 다녔어요. 그렇게 강원도에서 끌고 다니다가 서울에 이사 와서 또 이제 차 고칠 일이 있어서 가서 고치는데 그게 이제 휘어진 축을 빼갖고 이제 고치는데 그 사람이 너무 고생을 못 껴요. 그게 휘어져 갖고 잘 못 깁니다. 고생해요. 그 카센터 어머니가 얘야 이제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이것만 하고요 이러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막 고생하고 막 안 돼요. 나는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너무나 미안해서 제가 정말 이게 빨리 이게 껴지고 저 아들이 저 어머니와 같이 식사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빨리 돼서 이 아들이 어머니와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이 망가진 이 차에 끼는 거 그것이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아멘 하는 순간 됐다. 그 사람이 제가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됐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멘 하고 됐다 하고 1초 차이도 나지 않는 거예요. 1초 차이도 안 나요. 저도 이 아이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기도했던 그 아이처럼 그렇게 빨리 응답될 줄 몰라갖고 너무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제가 그때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도하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집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일일이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놀랍게도 기도의 응답을 하십니다. 예. 언젠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 3분만 오게 해주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다녀가시는 분이었지만 몇 달 다니다가 또 가신 분이었지만 정말 3분이 한 달도 내에 이렇게 오시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더 많은 숫자 와달라고 기도할 걸.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구나. 그런 확신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돼요. 화이트 부인의 자서전에 여러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못하겠고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845년 봄에 나는 메인주 톱샵을 방문했다. 한 번은 꽤 많은 사람들이 스토크브리지 하우랜드 씨의 집에 모였다. 그의 큰딸이며 나의 절친한 친구인 프란시스 하우랜드 양이
류머티스 열로 의사의 가료를 받으며 앓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너무 심하게 부어서 마디를 분간할 수 없었다. 우리는 앉아서 그녀의 병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울랜드 씨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딸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딸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더니 이어서 그것이 가능함을 믿는다라고 선언했다.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그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리 하는 약속을 주장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기도에 임했고 치유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참석자 중에 한 형제가 이렇게 소리쳤다. 하다가요. 그녀에게 가서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할 만한 믿음이 있는 자매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프란시스 양은 2층 방에 누워 있었는데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커티스 자매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병실로 들어가서 환자의 손을 잡고 프란시스 양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완전해지라고 말하였다. 새로운 생명력이 아픈 처녀의 혈관에 약동했고 그녀에게 거룩한 믿음이 생겨 그녀는 일어나고픈 충동에 순종하여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걸어 다니면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신 데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녀는 곧 옷을 입고 우리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내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빛났다. 이런 기도응답의 예를 화이트부인이 자서전에 여러 개를 썼어요. 자기 남편이 죽어갈 때, 힘들 때, 그럴 때 기도했을 때 그 순간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가 이런 현저한 기도의 응답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딱 응답되어지는 것만 아니죠. 보세요.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응답은 반드시 올 것이다. 아마 우리가 궁리한 대로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응답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올 것이다. 나사로의 부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랬는데 이적이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사람들은 믿음을 굳게 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숙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일들이 가능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화이트부인이 자서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숙하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분께서 그대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설 때에 그대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낙담을 초월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가마를 마음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가마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보내실 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이 밖에 나갈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러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런 경험들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귀신을 쫓아내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제가 그냥 보여드리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선생님, 벙어리 귀신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막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막 죽어가고, 근데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26절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줍니다. 고쳐주고 일으켜 세우죠. 일으켜 세웠더니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못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적고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건 제가 넘어갔고요. 요거는 넘어가고 요 말씀 볼게요. 우리 교회 주석에 있는 말씀인데요. 기도 외라고 하는 말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드려지는 기도를 말한 것이 아니다. 순간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의하여 영이 되는 생활이 그의 관심사였다. 그리스도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없는 동안에 9명의 제자는 새 제자들에게 나타낸 호의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실망과 사사로운 불만에 잠겨 있었다. 그들의 정신과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실 수 없게 만들었다.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를 이들 마음속에 실망과 불만, 그런 마음들을 왜 예수님이 새 제자만 데리고 가고 우리는 안 데리고 가,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실망과 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의 제자들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귀신들을 쫓아냈지만 여기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도 별로 못 봤죠?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별로 없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 대학 동기생 중에요, 입학 동기생 중에
반은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들어왔어요. 반은. 그러니까 26살 돼서 저희가 이제 20살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25, 6, 30살 이렇게 돼갖고 대학교를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반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벌써 지금 70, 80 가까이 돼가는 사람도 있고 70 된 사람도 있고 70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다 은퇴하셨죠, 그분들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입학 동기생들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한국 지금 재림연수원장으로 있는 박상길 목사라고 하는 친구가 글을 올렸습니다. 연수원에서 사역하는 오재호 목사, 여러분도 오재호 목사 잘 알 거예요. 그 설교 잘하는 목사 있습니다. 큰아들 오성효 로마린대 치과 졸업반을 위한 긴급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성효가 의사 자격시험 준비하느라 심신이 매우 쇠약한 상태에서 온두라스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 낯선 모습을 보이다가 9월 이후로는 더 심해졌는데 지금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황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의료진은 정신적인 문제로 보는 것 같습니다. 성효 스스로 자기 안에 귀신이 있다거나 병실에 악령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기도에는 광적으로 발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처럼 온순하기도 합니다. 현재 로마린다 중환자실에 있고 부모가 잠깐씩 면회하고 기도합니다. 리버사이드 교인들이 24시간 중보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귀신 들렸던 정신적 문제든 원인은 같고 해결책도 하나입니다. 사단이 원인이고 하나님만이 답이니까 오 목사와 그 아들 성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죠. 그 리버사이드 교회 다니는 우리 동규 목사님, 홍두표 목사님, 형님이죠. 그분이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리버사이드 교회에 출석한 사람으로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함을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마지막 48시간 중보 기도 시간 중 내 순서 기도를 마치고 이 글을 올립니다. 성효의 귀신 들린 모습을 직접 보고 난 후 드는 마음은 더 많은 아군의 중보적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귀신들이 자신을 군대라고 표현했으니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투쟁해야 하는 우리도 군대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기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처음 기도 요청 글이 올라왔을 때부터 동기들은 그 학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다고 했고 또 저희 집사람과 찬양 연습 끝나고 여기서도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로마린다 교회 목사가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성효 군은 제가 사역하는 리버사이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신실한 청년입니다. 지난 안식일 11월 22일 오후에 로마린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후 하루 뒤 월요일에 ICU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R에 있을 때는 매우 위중했지만 ICU로 옮긴 후 훨씬 안정된 모습입니다. 성효 군은 스스로 악한 영이 자신 안에 있다고 말하며 그것을 내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 오재호 목사 부부와 동생이 이곳에 와 있고 제가 함께 돕고 있으며 리버사이드 교회는 일요일 오후 5시부터 땡스기빙 데이 시작되기 전 일몰까지 72시간 동안 30분 단위로 릴레이 기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 많은 기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있었죠. 이런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오재호 목사가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선후배 목사님들께 아들의 소식을 조금 전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성효의 상태가 기적처럼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성효가 정신과적 질환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 다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큰 힘을 얻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 성효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마침내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귀한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효는 안정을 되찾았고 맑은 정신으로 안식일을 맞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성효는 온전히 회복해서 퇴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년의 일들을 이렇게 보시면서요. 오늘날에도 악한 영이 사람을 지배하기도 하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마 오재호 목사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설교할 때 아마 이전하고 다를 거예요. 자기 아들이 경험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전하고 다를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동일한 구주께서는 오늘날에도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 다니시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그분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오늘날도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내일 저녁부터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연말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지만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 있는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